안녕하십니까, 이스트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지난번에 10절을 번역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11절을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1절, 12절은 번역보다는 해석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13절을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개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말 성경에서 이 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래의 뜻은 이 땅입니다. 물론 세상이나 땅, 어느 곳으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번역은 해석을 위한 작업입니다. 정확히 그것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하는 것이지, 번역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세상으로 번역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해석보다는 설교의 목적을 위한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세상이라고 번역된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이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번역으로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의 역할을 설교할 때 항상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설교인지 상식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 인생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은 교만이나 오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위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는 분명 거짓된 모습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있고
구원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는 변화도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과 관계없이 살 건데 힘들게 왜 신앙을 가집니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연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직역을 해보면 너희야말로 땅의 소금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연결점을 보면 여기서 땅은 앞절에서 나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 그 너희를 전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땅은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헬라어를 땅이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구절 넘어가 보면은요.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이라는 구절에서 맛을 잃어버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모라이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리석어지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 맛이 없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할리조라고 하는 말은 이 소금을 치다, 짜게 하다, 소금으로 맛을 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이 소금의 소금다움은 그 맛에, 그 짠 맛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너희야말로 땅의 소금이다 라는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부패할 수 있는 세상에 부패를 막아야 할 역할로 너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짠 맛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 그 너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어떤 역할을 그것을 막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꼭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정체성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짠 맛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에게 있어서 짠 맛은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짠 맛을 보고 아 이게 소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겪어보면 아 저 사람은 말은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해도 땅바닥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를 위한 어떤 역할을 말하기보다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체성 없이 어떻게 역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짠 맛을 지킬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굳이 너희가 너희 스스로 나는 소금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짠 맛 때문에 소금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얀 색깔로는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얀 색깔은 설탕도 하얗고 소금도 하얗습니다. 밀가루도 하얘요. 색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이 짜야지만 그것을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역할로, 어떤 사명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보여주는 식으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그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이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면 그 역할은 굳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은 미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독교인이기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알고 깨달아서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